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죠.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밖에 받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짐을 당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밟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죠. 요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오디아와 순두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생명책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신실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그 두 사람이 흔들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말씀만 읽고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들어가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나를 쳐 복종케 하라고 했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많은 날마다 죽노라. 말씀으로 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죽지 않잖아요. 내 자아가 불쑥불쑥 일어나요. 순간순간 일어나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보세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법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육신한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불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쳐 복종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은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멘? 네. 아버지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너희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기도해. 간구해.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간구한다고 그랬죠. 그게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간구, 우리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주님께 올리세요. 올리세요. 필요한 거 다 올리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통하더라.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원하심이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었던 헌금, 연보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0절 잘 읽어보세요.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헷갈리실 거예요.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뜻이지? 생각은 있고 기회가 없고 다시 싹이 나고 크게 기뻐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사도행전 16장 17장의 말씀을 다시 언급해야 돼요. 그 배경을 알아야지 10절의 말씀 이해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 제일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요. 그 루스드라가 어디였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사도 바울이 돌을 던져서 죽었네 하고 성 밖으로 버리고 갔던 곳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드로아예요. 드로아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 갑바도기냐, 이 아시아 지역을 도르려고 했어요. 갈라디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여기를 도르려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빌립보로 넘어와라. 마케도니아로 넘어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 지역을 보류를 시키고 갑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의 첫 성, 유럽이죠.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해요.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이때 빌립보에 있던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연보를 보냅니다. 필요한 옷들도 보내고 물품들을 보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받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불량배들을 소집을 해서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죠. 그래서 도망가요. 급하게 도망가요.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 베레아로 급하게 도망가면서부터 빌립보와 이 사도 바울과의 연결이 끊겨요. 더 이상 빌립보 교회랑 사도 바울과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갔다가 에덴에 갔다가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선생이 바울 선생이 어디 있지? 우리가 이 바울 선생한테 쓸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바울 선생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 연락이 하나 딱 온 거예요.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바울 선생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바울 선생을 다시 후원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갈 것인지 에바브로디도가 연보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그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 우리가 계속해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드디어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마음이 돼서 연보를 가지고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줄 기회가 없었다. 찾을 마음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과 내가 다시 연결이 되었군요.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크게 기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한대요.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가요? 메가라는 단어, 메갈로스. 들어보셨죠? 메가. 그 단어입니다. 내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물 받아서, 연보 받아서 기뻐할까요? 우리는 그렇겠죠. 우리 같으면, 연보 줬네. 기쁘네. 선물 받아서 기쁘네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왜 기뻐했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형제들이 나를 계속 생각해줬구나. 기도해줬구나. 사랑해줬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줄까? 자기가 예상을 못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 형제들, 친구들, 누군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그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기도가 흘러서 그 자에게 임합니다. 이 자리로 인도해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군가가 나를 기도할까? 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나가세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악한 영이 덤벼요. 내 뒤에는 기도의 후원이 있어.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선포하시고요. 세상과 무릎 꿇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다. 단어 다 아시죠? 스스로 만족하다. 나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냥 자족한다, 나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좀 만족합니다. 내가 조금 있건 많이 있건 만족합니다.
그 만족을 넘어서 감사합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족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많이 받았잖아요. 말씀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안질, 눈의 병입니다. 눈의 병. 왜 눈의 병이 있었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강렬한 빛이 임합니다. 그 강렬한 빛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때 이후로 눈에 병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좀 합당한 이유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눈에 고통이 있습니다. 눈에 아파요. 가끔씩 아파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 감동 기억하시나요? 남편 아내 처음 만났을 때는 잘 기억하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기쁨, 그 감동. 네. 두 번째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 여기서 사탄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간질이요 사탄의 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아마 간질일 것이다. 낫는 병이 없었다라고 해서 사탄의 사자. 그래서 안질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이것을 평생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니 자신의 아픔을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이게 이 정도면 족한 거야. 나의 은혜가 족해.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족하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랑해요.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머물다라는 단어가요. 풋노트가 있죠. 장막을 덮다예요. 내가 아플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겠죠. 주님을 부르짖겠죠. 그랬더니 주님이여 나에게 장막으로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 아파 죽겠네. 교회 안 나가. 주님 나 이 병 낫게 해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안 낫게. 나 지금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갈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역시 달라요.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이 환난도 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구나. 주님께 더 엎드리란 얘기구나. 그때 주님의 장막이 나를 덮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덮어주신대요. 그 덮어주신 은혜를 받으세요. 네, 그게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족.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 스스로 만족함을 넘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를 덮어주시니까. 그게 자족입니다. 11절, 12절, 13절이 연결됩니다. 11, 12, 13절 연결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비천하다라는 단어가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 씁니다. 타페이노스. 재밌어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추다, 억압하다, 멸시하다. 그런데 이 타페이노스가 다른 의미가 뭐냐? 겸손하다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겸손이란 단어로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우리를 멸시하고 비천하고 낮추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세상은 우리를 낮춰요. 멸시해요. 비천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를 낮춰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겸손해져라.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그때 반드시 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같이 임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올라가고 좋은 일이 생기면 너 내려와. 어디로 올라가? 끌어내려요. 그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천. 타페노스예요, 타페노스.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낮아지세요. 스스로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우리가 궁핍하고 배고프고 이해돼요. 그때 어떻게 처할 것인지. 근데요, 배부르고 풍부할 때도 어떻게 처할 줄을 배웠대요. 뭐 풍부하고 배부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풍부하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 제가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후원이 들어옵니다. 후원이 들어와요.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풍부해요, 재정이.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요, 어느 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외부 행사 다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의 강사로 다닙니다. 그러면 사례비가 들어와요. 풍부해져요. 목회자들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풍부해지면서부터. 풍부해지죠. 내가 물질이 생기고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부흥 강사로 다녀요. 그때부터 타락의 시작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선교사도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풍부해졌더니 마귀도 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걸로 인해서 나도 다 실족할 수 있겠구나. 내가 물질로 인해서 실족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로또 맞은 분들 보세요. 5년, 10년 후에 찾아가 보세요. 다 파산해요, 다 파산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풍부해지는 것이요, 오히려 큰 시험이에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생기고 더 풍족해지죠? 더 엎드리세요.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내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스스로 비천해지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안 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12절 계속 볼게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비결.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비밀이란 뜻입니다. 비밀.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체의 비결, 일체의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배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핍함, 비천함, 배고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비결을 배웠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자족하게 되고 모든 이 상황을 내가 처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더라.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13절의 말씀 각각 집 다 있죠, 하나씩.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슈퍼맨인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절대 이건 안 되는 건데 난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11절, 12절과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모든 환경 속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13절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나에게 처한 환경, 배고픔, 궁핍함, 비천함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에요. 배웠노니, 배웠노라. 똑같은 단어죠. 한글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로는 달라요. 11절에 배웠노니는 만나노란 단어를 써요. 만나노. 경상도 사투리 같죠. 만나노. 그 만나노예요. 만나. 근데 여기서 만나노랑 12절에 배웠노라는 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에오. 달라요. 뜻이 달라요. 11절에 배웠다라는 것은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고 배웠어요. 이게 11절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 이게 11절이에요. 배웠노니. 12절에 배웠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겠다고 들어가서 열심히 변화된 삶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변했네? 완전 망나니 같이 살던 자유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경험하러 들어가더니 변했네? 그거를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배웠노래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 영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들어갔어. 옛날의 삶과 지금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봐. 그렇게 깨닫는 게 12절에 배웠노라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배우고 알겠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변했네. 제가 변했네.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변했네, 제가. 저 망나니 같은 제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배웠노라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선교사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세요. 주님을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지만 지금도 많이 체험하지만 선교사로 있을 때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매일매일 체험해요. 그 체험함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시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봤더니 정말 살아계신 걸 깨달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내 괴로움, 내 고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이 고난들 빌립보 교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얘기했었어요. 이미 언급을 했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기도를 했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나서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그냥 빌립보 형제 여러분 복음에 참여했죠. 도와주셨죠. 헌금했죠. 잘했어요. 그냥 잘하였도다. 가치 있는 일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치 있는 일 잘했어. 사도 바울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 안 씁니다. 지금. 왜 안 쓰겠어요? 빌립보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같이 복음에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참 감사해요라는 단어 안 썼어요. 잘했어. 그냥. 가치 있는 일 했어. 왜 그렇게 쓸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한 일, 상급을 빼앗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했어요. 라고 칭찬해줘.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으세요. 그 상 하늘에서 받으세요. 내가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여러분 잘했어요. 칭찬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보다 예수님께 직접 받으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끔 제가 여러분 칭찬 안 하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에 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시작을 했죠. 전했죠. 그때를 얘기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후원해줬던 교회,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내가 밤낮 일했다.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받았대요. 이 당시에 왜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아무것도 후원을 받지 않았냐? 이때는요,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고린도, 아덴, 이쪽 헬레 문화의 중심지였죠. 이곳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스토아 학파, 그리고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유행했어요. 이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강연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성공한 삶인지, 그래서 강연을 해요.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강연을 하고 돈을 받아요. 강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아덴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저 스토아 학파나 냉소주의 철학자들과 똑같은 돈 받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야. 사도 바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들과 같이 취급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안 받아. 무료로 하겠어. 차별화된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내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저 철학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받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가장 가난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린도, 아덴 다 부유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 것만은 받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참여한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7절의 말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 단어가요 조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영어 성경 볼까요? What I desire is that more be credit to your account 이래요. 하늘에 있는 상급이 쌓이게 들기를 난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죠. 나에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보내주었어요. 이것은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길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동참함, 선교의 동참함 이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는다.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죠. 성경 공부할 때 나눠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한 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쌓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18절의 말씀도요 이상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안 보내줘도 나 많아 풍부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있고란 단어는요 내가 영수증을 써서 주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영어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뜻이 뭐냐면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and have more than enough.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 준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써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거 그대로 잘 받았어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거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뭐 하고 이거 아니에요. 다 저 제대로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풍족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연보는요 나에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한 줄 알아요. 아, 김 목사 부자 되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한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는 다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19절, 20절 보세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단어예요, 독사.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같은 독사인데요. 19절에서 얘기하는 영광과 20절에서 얘기하는 영광의 의미가 달라요. 19절에 얘기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그 예로 요셉을 들게요, 요셉.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환난의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형제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지금 이 애굽 땅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 이게 19절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날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이 19절의 영광이에요. 20절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모여서 찬양하죠. 경배합니다. 예배드려요. 하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쓴 면류관을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서 영광과 찬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의 면류관을 왜 주님 앞에 드릴까요? 24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배 드릴 때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려요. 요한계시록 4장에. 왜 드리겠어요? 나의 구원, 나의 이 면류관, 난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겁니다. 저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고백이 20장에 있는 영광이에요. 하늘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는 그 영광, 그 찬양,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영원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드리는 영광, 그때까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